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의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주보 맨 앞면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출애굽기 15장의 그러한 상황이랑 본질적으로는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그러한 학대와 억압, 고된 노동으로 막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셨지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반대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어떠한 벌을 받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바락을 마른 땅같이 발로 밟고 건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감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많이 먹겠지요. 3일이나 지나니까 물을 다 떨어뜨리고 물이 다 고갈이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물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 못 먹으면 죽지요. 생존의 위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불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불만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형통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구나.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여러분이 마라가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그 마라라는 그 오아시스의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그러니까 더 원망하죠. 목이 말라 원망을 하는데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물이다 하고 왔는데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라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 마라예요. 히브리어로 마라가 쓰다, 괴롭다. 출애굽기 15장 23,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모세를 향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것,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너무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평 안 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평하지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그 일들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쓴물을 만나서 불평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종살이로 400년 동안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불평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쓴물을 만났다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이었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불평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당장 내가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좀 괴로운 일 생기면 바로 불편하는 것, 그것은 우리와 이스라엘이 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행과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물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자신들도 가족들도 가축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 쓴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쓴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간 결과가 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만화와 같은 물을 만나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매일 매 순간마다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는 잠깐 나타나는 거죠. 홍해를 가른 거, 그것도 잠깐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예요? 눈만 들면 보이는 거예요. 눈만 들어서 바라보면 보이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건 무엇입니까? 항상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타나는 기적, 매 순간 나타나는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 아, 이 쓴물도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떤 걸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생각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쓴물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25절 자세히 보시면 모세만 기도했어요.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25절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모세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만나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뭘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불평하기보다 기도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머릿속은 알지만 기도 안 하고 불평하지요. 이스라엘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으면 쓴물이 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만나게 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미 나무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에 나무를 던져 넣음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그러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쓴물을 만날 때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누구만 했어요? 모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그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질병을
이 애굽인들이 겪었던 질병을 하나도 겪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십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들을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들을 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질병을 내리지 않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들도 다 치료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질병으로 치셨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질병에서부터 치료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책이자 또한 치유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자 치유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랑 치유는 떨어진 게 아니지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경험이자 치유의 경험이 됩니다.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 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치유의 경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26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똑같이 구원과 치유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증언처럼 치유는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자이심을 분명히 하셨고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완전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도 주님처럼 치유 사역을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로 초대교회에 이러한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이어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 치유 사역이 있었는데 얼마나 치유 사역이 강했냐면 병 고치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그 은사를 가진 자라는 직분까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직분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는 일들의 절반 이상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치유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치유의 은사를 통해 우리와 세상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치유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나누어야 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성령을 통하여 치유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렇게 세례라고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례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이지요.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왜 매일 문자로 보내드립니까? 그거라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순종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 거룩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될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는 따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원망한 결과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면 멸망하는 이유는 원망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원망했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원망했어요. 그 결과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하지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나를 좀 과대평가하기 쉽지요. 나 잘난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과대평가하기 쉬워요.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잘난 게 없네. 나 인격적으로 좀 된 줄 알았더니 바로 원망 불평 나오네. 그거 알게 하시고 그거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배우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주셨을 거예요.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저 나무를 던져 넣으면 저 물이 달게 바뀔 것이다.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무를 던져 넣어라.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쓴물이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과 입술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에 던져 넣으라 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 쓴물에 들어갈 때 달게 바뀌었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나무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변화시키는 치료제가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마라를 생수로 바꿉니다. 인생의 쓴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고 소망을 품으며 기다리게 하는 치료제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간직하고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라에 비하면 엘림은 아주 큰 오아시스예요. 12개의 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와 70 이 두 가지 숫자는 완전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수이지요. 엘림은 마라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엘림도 광야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달 정도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고 다시 광야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림에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마라에 살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라가 언제나 쓴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